여러분들과 제가 한 가지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들이 선교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자녀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부모가 제자 삼아야 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제자 삼은 후에 교회는 그 부모 세대를 제자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따로 가정 따로가 아니라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가는 거죠. 이것을 바로 신앙 전수를 통해서 이루어내라는 게 신명기 6장의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구약의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의 말씀에도 있어요. 오늘 이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신앙 전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다. 그 명령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인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새 명령, 그것이 신명기 6장을 이어가는 예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어 행하게 하라라고. 이게 신명기 6장과 동일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 영광교회 모든 부모 세대는 그 자녀들이 다 자랐든지 아직 자라나는 과정에 있든지 자녀를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제자 삼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 삼는 그 일이 이제 7월에 있을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여름 이 철에 아주 집중적으로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이 압축되고 가장 타이트한 일정을 통해서 성경학교 잔치와 또 수련회 잔치를 열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노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될 수 있도록 접촉점을 만들어주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바로 성경학교와 수련회인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은혜인 거죠. 이것을 지금 교사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 가운데 열심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교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도와야 될 역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사가 아니지만 교사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시점부터 우리 자녀 세대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학교를 직접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자녀를 뭐 해야 됩니까? 제자 삼아야 합니다. 제자 삼는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을 곧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여주실래요? 심장을 꺼내서 도려낼까요? 하나님 제발 봐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 날 사랑하냐? 그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네 자녀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줄게? 인정해 줄게. 네가 네 옆에 있는 교인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네가 유구현 목사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해 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자녀가 원수 같죠? 아유, 저 어떻게 쓰면 좋을까? 막 그런 여러분 한탄과 한숨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앙 전술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세요. 이거 다 자란 우리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앉아 있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자 삼아서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학교에 보내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학교에만 너무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신앙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래서 168분의 1, 하루는 24시간, 24시간에 7일은 일주일이죠. 그게 168시간인데 168분의 1, 분모는 168, 이거는 7일을 나타내고 1은 1시간을 나타냅니다. 그 1시간이 뭐냐면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 168분의 1, It is not enough. 뭐라고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교육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유상순 권사님 잘 소개해 주셨는데, 여러분, 가정 예배가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인도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가족 구성원이 다 모여야 되고, 세 번째, 경건한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고 잡담하지 않고 떠들지 않고, 자, 순서에 따라서 사도신경하고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 읽고 나누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이 딱 제도화되고 형식화된 요 순서대로 안 하면 가정 예배 안 드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고사님 잘 소개해 주셨는데, 아이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모와 함께 부모가 축복기도 해주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가정 예배예요. 왜요?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예배의 형식은 갖추지 않았지만 그것도 가정 예배의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합니다. 그 아이들 등교하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오늘 하루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이 아이가 배우고 자라가고 성장하고 익히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 자녀가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시켜 주옵소서 축복기도 해주는 거, 그게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앉아 있을 때든지 가정을 여러분들 거실을 도서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TV가 없어요. 오늘 이번에 D6 가니까 우리 유상선 권사님 강의를 듣고 큰 고민하셨어요. 우리 집은 TV를 없앨 수가 없는데 우리 장로님이 TV를 너무 좋아하셔서 여러분, 물리적으로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어디다에 두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 기도하실 때 참 기도 이신영 권사님 잘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생각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떼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신명기 6장에서 말하는 명령, 사랑, 내 때, 이 내 때를 잘 활용하세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D6 컨퍼런스 가면서 매 시간마다
강의가 끝나면 이렇게 밖에 나와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우리 권사님하고 피드백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돌아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래서 자녀 축복하고. 저도 그 컨퍼런스 도중에 집에 전화해서 아침에 등교할 때 기도해주고 또 자기 전에 기도해주고 실천을 해봤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배우자를 제자 삼으세요. 내 남편, 내 아내. 외장 믿음 가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때를 만드셔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하나님의 하늘나라 백성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신 분들 기도하세요. 그분들을 제자 삼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성공하고 또 우리 영광교회 모든 자라나는 다음 세대,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작점은 누구부터요? 나로부터. 또 그 시작은 7월 달에 있는 뭐부터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로부터. 또 그 시작은 누구부터요? 우리 교사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우리 부모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조부모 세대, 조부모가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가서 뼈저리게 느낀 건 조부모. 우리 조부모들을 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잡는다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조부모 세대들이 할 역할들이 많아요. 이러한 우리 교사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가지씩 하나씩 스텝을 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교사로 헌신해 주시고,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면 물질로 헌신해 주시고,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기면 여러분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내 때를 활용하는 것인데,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또 누울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우리가 앉았을 때는 우리 집을 거룩한 도서관으로 만들고 그 도서관에서 하나님을 탐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가정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로 만들 뿐만 아니라, 누울 때 일어날 때에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배우자를 축복하고, 학교에 집에 가정의 문을 나설 때, 학교로 갈 때 그 학교로 파송하는 그 일들을 부모가 축복 기도해 줌으로써 시작하고, 남편이 출근할 때 남편을 축복하는 기도로서 시작하고, 또 집에 돌아왔을 때는 하루의 일과를 보내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 기도해 주며, 또 씻고 잠자리에 들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때를 이루는 부모의 축복 기도인 줄 믿습니다. 또 길을 갈 때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어디를 가든지 주의 말씀이 그들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그들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고, 그래서 자녀들과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영적인 내 때를 잘 활용하는 우리 지혜로운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헌신 예배 때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것을 우리 가정에 적용해 가면서 하나씩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한 주간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이 지났지만 사랑스러운